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제 벌써 아침 저녁 서늘해지죠. 네, 건강에 유의할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지난주에 사탄의 실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탄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인간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죠. 영적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춰 있는 겁니다. 그 멈춰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죄라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지만 이 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 죄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죄의 포로가 되어 그 죄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고 망하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실효적 지배와 실효적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고 인간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죄가 사실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나의 방식과 나의 태도라고 여기면서 이것에 매여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절반적 성공을 거두고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오늘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됐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죄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해방된 것은 아니겠죠.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한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실제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 문제에 있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영역은 세 군데 영역을 지배받고 있고 그 세 군데에서 가장 약한 쪽을 강하게 지배받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이 있는데 영의 기능,
존재는 기능으로 안다 그러죠. 영은 보이지 않지만 기능으로 우리가 영을 아는데 그 영의 기능은 우리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있는 사고의 능력, 이성, 그리고 느끼는 감정적인 능력, 감성, 그리고 우리의 행동하고 결단하고 계획하는 의지적 능력, 양심, 이 세 곳이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또한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이 영적 기능이 세 가지,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나의 이성과 감성과 양심이 과연 하나님 속에 있는지 아니면 죄 속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제목의 말씀대로 사단이 지배하는 마음 제1 감성, 우리의 감성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가를 살피고 실제적으로 감성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사랑과 평화와 감사에 젖어 있다면 아름답게 푸른 바다와 같고 고요하면서도 출렁이고 일렁이면서 잔잔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잔잔함과 평화로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상태에 죄악에 젖어 있다면 마치 바닷가에 불어오는 바람에 모래가 날리듯이 그 모래가 우리의 눈을 못 뜨게 하고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 우리의 몸을 찝찝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우리의 감성 상태가 바람이 불어오는 해변가의 모래와 같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감성 속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그리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상태, 이러한 감성 상태는 바로 죄의 영역 속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러한 것은 결국 인간에게 우리 스스로가 잘 알겠지만은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죠. 이러한 감성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이런 감성 상태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런 감성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뿌리가 얕아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 말씀이 죽어버린 사람들, 자갈밭, 바위밭과 같은 심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 감정의 죄악 중에서 이 감정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투라는 감정 하나를 우리가, 물론 모든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 하나만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와도 우리의 감정 에너지가 그 질투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질투가 내 감성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라는 것 속에서 내가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쉽게 말하는 이런 것이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 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이 감정 상태에 젖어들면 도무지 자유와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해방,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앵거스 일순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감정은 신체의 일부분에 표현한다면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경련이 이르러 부르르 떨리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감성은 미세한 소간과 같이 깔끔하게 깨끗한데 여기가 부르르 떨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질투라는 감정이 생길 때 이것이 막 떨리고 있는 상황, 정상을 벗어버린다는 거죠.
유대 민담에 어느 한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지명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는 너의 갑절을 주겠다고 천사가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에 갑절을 주겠다는 거죠. 친구에게. 그렇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늘 자기 속에 경쟁하는 여자가 하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보다 잘났고 못났으면 더 잘되고 그래서 늘 그의 뛰어난 모습에 질투하고 있었던 이 여인은 천사에게 그렇게 무엇을 말하든지 들어준다는 것이죠. 천사 그렇다고 하자 이 여인은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자기 한쪽 눈이 멀어지면 자기 친구는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해달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질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어떻게 그렇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 속에서 질투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감성에 어떤 죄악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이 돌아본다면 능히 가능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이야기를 민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적장이죠. 적장을 넘어뜨리고 이제 개선 퍼레이드를 펼치며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옆에 태워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이 이 환영하는데 그중에 여인의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뛰놀며 창화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죠. 17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것 하나가 이 이스라엘 왕국의 비극과 사울과 다윗의 비운의 운명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쟁의 최고 사령관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은 골리앗 하나 죽였지 천천만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은 천천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명을 따라 그 신하들이 일제히 블레셋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괴멸시켰죠. 천천만만을 죽인 사람은 사울이죠. 다윗은 오직 골리앗 한 사람만 죽였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의 이러한 노래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마땅히 이곳에서 사울은 왕이로서 왕은 칭송을 받아야 되고 환영을 받아야 되지만 왕의 신하들이 칭송을 받거나 찬송을 받는 것은 옳지 않죠. 설령 그 신하가 위대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건 왕이 전쟁이 끝난 후에 그 군사에게 훈장을 주거나 상급을 주는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령관을 환영해야지 가장 군사만도 못한 다윗, 이 다윗을 어떻게 사울 왕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은 시골의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그 목동과 왕을 어떻게 비교하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래가 들려올 때 여인들의 이 소리를 사울이 들으면서 사울이 매우 불쾌하고 노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에게는 천천을 돌렸으니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 다음에 차지할 것은 뭐냐? 이 나라가 아니겠느냐? 왕의 자리가 아니냐? 라고 사울이 말하죠. 물론 다윗은 그런 마음은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듣는 사울은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순간 사람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질투의 감정이 사울 마음속에 들어오고 사울의 전 생애가 왜곡되는 비극의 시점이 여기서 출발하게 되죠. 질투라는 이 무서운 죄의 감정이 사울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죄의 감성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1절 이하도 또한 갈라디아 5장 18절 이하에서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일이 생길 때 순간 불현듯 나에게 올라오는 이 질투의 감정, 이것은 무섭게 나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질투의 속성을 보면 질투라고 하는 건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질투는 자기의 가능성, 나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라고 하는 잠재적 능력, 이것을 완전히 잠재워버립니다. 질투라는 것이 내 감정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더 이상 개발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도 활동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나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투의 감정이 사울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사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재능이 있었습니다. 효성심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준수한 미남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키도 큽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 하더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매우 키가 건장한 사내 중에 사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선택할 때 그는 왕으로서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애언을 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라 했더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새 그 암나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을 만났을 때 매우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낯선 이 나그네를 사울이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죠. 아주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사울은 저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니아카 구르마 바퀴 밑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잘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도 몇 차례 전쟁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를 적군을 물리치는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준수함도 예의바람도 믿음도 그의 재능도 그의 리더십도 그의 겸손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의 그의 인격에서는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인격 성숙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에서 비운 속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이 사울의 운명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사회나 문화 사건 속에 수없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음악가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가 발견한 티네이저의 영웅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적 음악가를 발견하면서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질투의 감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에 사로잡히는 순간 더 이상 그의 잠재적 은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극적인 인생의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의 재능도 가능성도 잠재적 능력도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질투의 속성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질투는 나의 인생의 삶을 다 빼앗아갑니다. 아주 강력한 감성 상태로 나를 지배하게 되고 이러한 질투가 시작되면 주야로 질투의 대상밖에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질투의 대상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가 생각만 나면 식은땀이 나고 그 사람만 바라만 보다가 심장이 떨리고
여기에는 시기와 미움과 불안과 증오와 분노라는 감정들이 점점 커져가고 자리를 깊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감정의 죄악 상태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삶의 의무를 이행할지 모르지만 그 의무를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능력 있게 만들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상태가 되죠. 사울 왕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눈에는 오직 다윗만 보이는 거죠. 저것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저것이 내 나를 빼앗지 않을까? 저것이 내 아들을 꼬시지 않을까? 요나단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질투의 대상 다윗만을 쳐다보고 있는 사울. 지금 사울이 바라봐야 할 것은 다윗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 블레셋이죠. 이웃의 수많은 국가들을 정벌 해야 될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지켜나가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린 채 오직 다윗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적 삶의 태도가 무너져버린 상태, 자신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거기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상태. 일상적 삶의 의무는 다 내팽개쳐 버리고 마땅히 자기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자기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그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은 평생토록 그 질투하는 늪 속에 빠져들어 깨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얼마만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느냐면 이 사무엘하 2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가렸어. 엔게디 동굴로 다윗이 숨어버렸을 때에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에요. 잠깐 소강 상태가 일어났어요. 잠깐 소강 상태에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있나이다 하니까 그 중에 군사 3,000명을 빼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군사 사령관이 그의 용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버리는 거죠. 나라를 지켜야 되고 적과 싸워야 될 사울이 지금 자기의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질투의 대상을 잡으러 가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투란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나의 모든 힘을 다 거기에 빼앗겨 버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질투라는 그 대상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내 삶을 이제 파괴시키는 길로 가게 되죠. 질투란 결국 그 자신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업적. 여러분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뒤엎어져 버립니다. 다윗을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점점 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능력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그의 자신감도 추락하고 그는 불안 속에 염려 속에서 자기의 이치를 지키기 위한 그것을 빼앗길 것만 같은 불안 속에서 그를 빼앗을 대상인 다윗을 향하여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전쟁에 휘말렸던 사울은 그곳에 피하고 자기 부관과 함께 자기 칼에 자기 배를 찔려서 자결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질투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울 왕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원인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게 안토니오 살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되냐 미쳐버렸습니다. 뒤에 물론 이 살리에리 안토니오 이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연인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정신 이상이 왔고 그 인생 자체가 불운 속에 불행에 빠져버리게.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그는 물론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모차르트에게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고 살리에리는 마지막 운명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질투라고 하는 죄악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자리로 그 사람을 몰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실체는 그럼 무엇입니까? 질투라는 건 사실상 심리적 단순한 감성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질투의 문제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질투의 배후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입니다. 오늘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속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 마귀가 사울에게 힘있게 들어가 버렸다. 힘있게 들어가. 그러면서 그래서 야로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다윗을 보고 창을 들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악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질투라고 하는 이 시기심의 본질을 야고보서 3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 독이 들어있는 시기라는 게, 독이 들어있는, 우리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독, 그게 시기, 질투심이라는 거.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질투라고 하는 이것이 악한 사탄이 가져오는 지혜. 그러므로 이 질투를 가진 사람들이 악을 부릴 때 그 악을 부리는 지혜가 너무나 남달라서 질투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수단을 꾸리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꾸미고 음흉한 말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지혜인지. 그러므로 이러한 질투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질투의 화신이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그런데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 17절 야고보서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로부터 난 지혜인지 악한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것,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마귀가 가져온 지혜. 아니, 말은 맞다니까. 들어보면 옳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속에 혼란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 다툼이 일어나. 이건 마귀가 가져오는. 그런데 그 말이 좀 미련한 것 같고 우둔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오고 그것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성결함, 거룩함을 가져오고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이로부터 난 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분별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악한 사단이 질투라고 하는 감성을 사로잡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질투의 화신이 되어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 그 열매가 선한 열매를 내고 화평을 내고 양순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 열매가 그렇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 나무는 좋은 나무 같은데 열매가 작고 독한 시기로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면 그것은 가시나무, 좋은 나무가 아닌 나쁜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자꾸 혼란스럽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내가 질투의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라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성이 지금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싫음과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적 악한 사단의 시류적 지배 안에 내 감성이 통치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모이는 모임 속에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아니 나일 수 있다라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악한 사단이 내 감성을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러한 죄는 결국 자기의 삶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그의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질투는 굉장한 음모자입니다. 공동체를 아주 지혜롭게 파괴시키고 흔들어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한 영에 의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고 다음날 악한 사단이 임재했다고 성경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데 사로잡혀 있지 마라. 악한 사단이 너희를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점령해버리니까 그 감성 상태가 죄의 지배 속에 존재하게 되고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시키는 원인자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그 문학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하나인 오셀로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보면 오셀로에는 그의 말을 잡고 가는 꽃비를 잡고 가는 이아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아고가 이제 그 작품 속에서는 악한 영입니다. 그가 오셀로의 부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부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관이 되고 그때부터 자기 주인을 파괴하려고 달려듭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셀로의 아내인 정말 선량하고 정숙한 아내 데스데모나를 그의 부관 캐시오와 불륜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오셀로 아내의 지난날 그가 노예 생활을 지금 최고 사령관의 노예 생활을 했던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아고가 그 열등감을 자극해서 이 오셀로 속에 그러한 분노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생기죠. 자기 부관 캐시에 대해서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셀로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뒤에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자살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아고라고 하는 악한 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자극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찔러버리고 자기마저 찔러 죽는 이 이야기의 원인자는 질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질투는 모든 걸 파괴시키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자기 감성이 이런 죄악의 지배에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배에 당한 사실을 모른 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일이 발생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와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고 간증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신앙인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무언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아고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신비로움의 감미로움과 감동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 악한 사단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을 질투라는 화신으로 또 여러 가지 요소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한 사탄의 시류적 지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질투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투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지 누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니, 남이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시기심, 이것이 바로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는 없습니다. 왜 이걸 모릅니까? 남에게는 있지만 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없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나는 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들었지 누구와 같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조차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나은 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됩니다. 나에게 준 은사, 나에게 준 달란트,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나는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장점을 내가 찾아야 되고 내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찾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바쁘고 부단한 삶인 것입니다. 내게 없다고 다른 사람이 내게 없다고 무시할 이유도 없고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에게 나 있어야 될 것,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 필요한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찾아가야 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투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비교의식이죠. 내가 남보다 더 나으면 절대 질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나를 그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질투라고 하는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의식입니다. 신앙은 창조적인 세계입니다. 신앙이 아닌 세계는 비교의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만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창조의식은 끊임없이 발전과 변화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세계. 하나님은 나와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수없이 창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어마무지한 능력과 어마무지한 세계를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것들을 내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더 그걸 발전시키지 못하고 더 가능성 있게 그걸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문제일 뿐, 하나님이 나되게 하여서 나를 통하여 해야 할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는 어마무지하게 하나님이 내게 다 주어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한 존재예요. 미국에서 흑인들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존경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말콤 X라는 사람이에요.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살인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이제 강도짓을 하다가 교도소도 갔다 나오고 하지만은 자신이 흑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없는 노력을 해요. 1925년에 태어나서
흑인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슬랭가의 사람들은 알죠. 얼마나 그 인종차별의 고난이 컸던지. 그래서 비누로 문질러 보고 회색 칠을 해보고 해도 흑인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말콤 X가 이 사실 속에서 찾아 들어가서 발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 위대한 말이 유행이 되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Black is beautiful. 흑인은 아름답다. 아니,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이형만은 아름답다. 시작. 자기 이름을 대서 한번 해봐요. 이형만은 아름답다. 시작. 이게 발견이죠. 이게 Black is beautiful. 그때부터 흑인들이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마음에. 흑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아, 모르시구나. 흑인 정말 이뻐요. 물론 우리 동양인도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듯이 흑인도요. 정말로 멋진 사람은 너무 예뻐요.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 이해가 안 되면 백마와 흑마를 놓고 보세요. 백마도 예쁘지만 흑마가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흑인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실제로. 여러분도 실제로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로 만드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질투라고 하는 이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내가 가진 독특함이 있고 내가 가진 탁월함이 있고 내가 가진 장점이 있고 내가 가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남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야. 더 나아가서 질투의 죄악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축복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항상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안토니오 살리에리 아마데우스는 이 사람은 격렬한 질투로 말미암아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모차르트는 티네이저를 똑같이 살리를 좀 발견합니다. 누구?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을 발견하면서 그 모차르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토벤은 탁월한 음악가이고 놀라운 재능가이다. 나와 전혀 다른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 베토벤은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음악가 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람스를 발견하죠. 브람스를 향하여서 그런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칭송을 해요. 슈만이 브람스에 대해서. 슈만이 노년에 정신 비슷한 이상을 앓게 되면서요,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이때 브람스가 이 슈만의 노년을 책임져 줍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시기와 질투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여기고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갔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얼마나 놀랍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새로워졌을까요? 한 사람의 질투가 한 국가의 운명을 망쳐버린 이 비참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이 한 나라의 평화로움과 부유함을 망쳐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노출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감성 속에 있는 이런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안한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와 증오와 공포감이 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지금 내 감성을 악한 사단이 지배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탄에게 실효적 지배를 당하면서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의 열매, 우리의 성품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것이 최고의 달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없는 걸 가지고 남의 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죄악의 도구로 삼기 위함이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장난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성품적으로 볼 때 내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겸손의 극이 무엇인가를 발전해내야 됩니다. 겸손의 극치가 어디인가, 나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주는데 멈추지 않냐고, 주는 사람의 행복과 주는 사람의 기쁨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감동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주는 것이 나의 은사라면, 여러분, 내가 인내가 은사라면 인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보다도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웃으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가로 내 성품을 발전하고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능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것을 고쳐봤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가야 하는 것이고, 적은 귀신을 내어쫓았다면 군대 귀신을 내어쫓는 데까지 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능력을 한 사람을 전도했다면 100명을 전도하는 데까지 가봐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사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명의식에 우리가 도전해야지, 남의 것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앉아있는 그 악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늘 끝까지 발전 변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발전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성품을 더욱더 개발해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이치와 그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결탄코 질투의 약한 사단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우리 사목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하여 주옵시사.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섬겨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목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